할렐루야. 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를 맞아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 몸과 또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각종 웰빙 관련 사업, 또 행사, 제품,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건강보조식품과 운동기구가 몇 가지 이상 다 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건강 유지를 위해서 또 시간과 물질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중요한 팁을 공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네, 매사에 감사한 마음, 그런 감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은 이 정신적인 상처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학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서 평균 10년 이상 장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장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네.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에 빠졌다가도 금방 벗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이스트 워싱턴 대학교의 필립 와킨스 박사는 연구를 통해서 매일 감사한 일을 세워보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이 감사의 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일상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아픈 상처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았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고 그 과정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이 감사의 힘이 전해주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작용했다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로 인해서 인생의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마침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 잘 하시죠? 네, 영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Look at the bright side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바라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둡고 절망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대신 밝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슬픔과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늘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고 또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슬픔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를 다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감사의 힘, 긍정의 효과를 잘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들도 그저 밝은 면, 긍정적인 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감사의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의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신 은혜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복이 세상 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성경적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창조된 것,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복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외형을 담게끔 창조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대화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영적인 인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한 것, 영생, 즉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았으면, 주님을 몰랐으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따라갔을 그런 우리가 그 엄청난 권력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도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며 하나님을 불평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 편에 서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보활보, 은혜, 은, 그리고 가르칠 사,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밝은 면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하셨는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어떻게 유통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그 사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말 그대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정말 성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그런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식사를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들 보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책임지기 힘드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가 기적을 통해서 직접 제자들을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그들의 바구니 속에서 계속 떡과 물고기가 마르지 않고 나오는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가능하지? 바로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했을 때 하늘의 복이 임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했다라는 말, 이 말은요, 우리말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감사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gave thank라고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식량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하신 이 감사 기도는 그 축복이 다시 수많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길 소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그 감사 기도 후에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눠 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은 차고 넘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실 수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과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늘의 축복이 유통되는 귀한 길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사실 그 식사 자리가 끝나면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당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죽임을 당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부서질 그 자신의 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다가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그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떻게 이런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자신의 몸이 찢기는 그 아픔과 피가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놀라운 그 구원의 축복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을 베풀게 되는데요,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나누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희생하신 주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앞으로도 먹일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찢기고 피 흘렸으니 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너희들은 앞으로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살리시기까지 모진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병들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갑작스러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끝까지 나를 먹이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한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많이 슬프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참 힘들고 또 아픈 슬픔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 이 친구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은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마르다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도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는 도구가 될 것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과 행복의 순간, 그 기쁨의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와 고난 그 순간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위기 앞에서, 아픔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아래에 있는 사건임을 인정하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요,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내일이나 또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이루어질 그 선하신 뜻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감사가 하늘의 복을 유통하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감사를 평소에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예배를 통해서 창조와 구속과 성화의 과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thank라는 말과 또 생각하다 think라고 하는 말, 그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감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그렇게 불평불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생각해야만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푹 잠기는 예배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좋은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가스불 잠그고 나왔나? 우리 강아지는 잘 지내고 있나? 문은 어떻게 잠그고 나왔나? 이렇게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깊이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기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생각해내고 감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04년의 일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28만 명의 사망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어요. 바다 밑에서 일어난 강도 9.3의 지진으로 인해서 평화롭던 동남아시아의 많은 섬들이 물에 다 잠기고 또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말 평화로운 대낮이었고 날씨도 좋았는데 갑자기 불어닥친 그 쓰나미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쓰나미가 일어나던 그 시간에 바다 밑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살아났습니다.
오히려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높았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심지어 쓰나미가 생긴지도 알지 못하고 다 쓰나미가 지나간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유롭게 바다를 걸어서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잠기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안전과 평안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변하고 전쟁통으로 시끄럽고 인생이 바닷 가운데에 빠지고 쓰나미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간 사람은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수록, 파도가 거세어질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작은 기쁨과 또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가능하다라고 미리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받은 복을 세어보고 받은 복을 기억해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매 순간순간 감사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